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잠이 오지 않으시나요? 가족 때문에 속이 터지거나 친구에게 배신감을 느끼거나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출근하기가 싫으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가 꼬이기만 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다면 딱 이 영상 끝까지 들어보세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안에는 모든 인간관계 문제의 완벽한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알고 나면 당신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관계의 어려움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잠드시면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관계를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더 이상 미워하지 않으며 진정한 평안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마태복음이 알려주는 관계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관계 문제의 근본 원인.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이기적이라서, 저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서. 하지만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의 핵심은 관계 문제의 90%가 바로 나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작은 잘못은 티처럼 잘 보이는데 정작 나의 큰 잘못은 들보처럼 크면서도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만난 김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집사님은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정말 이기적이에요. 항상 자기 얘기만 하고 제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상담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김 집사님 역시 남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자신의 관점에서만 상대방을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왜 상대방의 작은 잘못은 크게 보이고 내 잘못은 작게 보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을 나를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불편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 자신같이입니다. 나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상대방도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실수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상황이 그랬다고 변명하면서도 상대방이 똑같은 실수를 하면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라고 단정해버리지 않나요? 관계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를 상대방에게서 찾지 말고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용서의 힘, 관계 회복의 열쇠.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처와 원한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는 마음속에 가시처럼 박혀서 관계를 아프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가시는 쉽게 빠지지 않죠. 오히려 더 깊이 박혀 들어가면서 관계 전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6장 14-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에 독이 쌓입니다. 그 독은 나를 병들게 하고 다른 관계들까지 오염시킵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그 독이 중화되고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박 권사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박 권사님은 20년 동안 시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신혼 때 받은 상처 때문에 시어머니와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원망이 박 권사님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자녀들과의 관계도 어딘가 어긋나 있었어요. 어느 날 박 권사님이 말씀 묵상을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나 자신이 더 큰 상처를 받고 있구나. 그날 박 권사님은 눈물로 기도하며 시어머니를 용서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뀐 것이 아니라 박 권사님의 마음이 바뀐 거죠. 같은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이지만 이제는 다르게 들리고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용서에 관한 놀라운 비유가 나옵니다. 왕에게 큰 빚을 진 종이 있었는데 왕이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자신에게 작은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은 용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한다고 의지로 정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말의 힘, 관계를 살리는 언어.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무엇일까요? 바로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이자 상대방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도구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시험에서 안 좋은 점수를 받아왔을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너는 정말 공부를 안 하는구나. 이럴 줄 알았다. 두 번째, 속상하겠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같이 보자. 똑같은 상황이지만 첫 번째 말은 아이의 마음에 상처의 씨앗을 심고 두 번째 말은 희망의 씨앗을 심습니다. 제가 아는 이 집사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의 큰아들은 중학교 때까지 반항이 심했습니다. 공부도 안 하고 부모 말도 안 듣고. 이 집사님은 아들을 볼 때마다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이런 식으로 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같은 부정적인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 묵상을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집사님은 그날부터 아들에게 하는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참 마음이 따뜻한 아이구나. 내가 있어서 우리 집이 더 활기차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엄마한테 이야기해. 처음에는 아들이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엄마와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함이란 부드러운 힘입니다. 거친 말로는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없지만 온유한 말은 단단한 마음도 녹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가족일수록 더 따뜻하고 존중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말에는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도 관계를 창조하고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관계를 파괴하지만 긍정적인 말은 관계를 세워갑니다. 격려의 말, 인정의 말, 사랑의 말. 이런 말들이 쌓여서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섬김의 리더십,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인간 관계에서 가장 큰 갈등은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내가 옳다고 주장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던 관계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관계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계는 대부분 갑을 관계입니다.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누가 더 힘이 있고 누가 더 약한지, 이런 기준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관계는 섬김의 관계입니다. 섬김이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필요를 내 필요보다 앞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보다 상대방이 유익을 얻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최 장로님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장로님 부부는 결혼 30년 동안 한 번도 큰 다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비결을 물어보니 최 장로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부부는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내가 먼저 양보하자. 아내가 화가 나면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화가 나도 내가 먼저 참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했지만 점점 습관이 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이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이 편안하게 느끼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멸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핵심은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관계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맞다, 내가 틀렸다. 이런 식으로 서로를 공격하면 관계는 파괴됩니다. 하지만 섬김의 마음으로 접근하면 어떨까요? 내가 뭔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갈등이 해결의 기회가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들과 경쟁하려고만 하지 말고 동료들을 도우려고 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사에게 인정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상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우려고 하면 더 신뢰받는 직원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통제하려고만 하지 말고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무언가를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해야 합니다. 섬김의 관계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큰 유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
그 사람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경계의 지혜, 건강한 관계의 균형. 그렇다면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참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건강한 경계의 필요성을 말해줍니다. 모든 사람을 다 같은 방식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관계를 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이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관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서로를 존중합니다. 상대방의 인격과 의견을 소중히 여깁니다. 둘째, 서로를 돕습니다. 한쪽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습니다. 셋째, 서로를 성장시킵니다.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불건전한 관계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째,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둘째, 한쪽만 희생하고 다른 쪽은 받기만 합니다. 셋째, 함께 있을 때 더 힘들어지고 상처받습니다. 제가 상담한 김자매님의 경우입니다. 김자매님에게는 항상 돈을 빌려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도와줬는데 점점 습관이 되었습니다. 빌려간 돈은 돌려주지 않으면서 계속 새로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자매님은 기독교인으로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도움이 아니라 그 친구의 잘못된 습관을 키워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 사이에서만 권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한다면 때로는 단호하게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김자매님은 그 친구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도와주고 싶지만 이렇게 계속되면 우리 우정이 깨질 것 같아. 앞으로는 빌린 돈을 갚고 나서 새로운 도움을 요청해줘. 처음에는 그 친구가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경계를 정한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무조건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습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때로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되 내 업무와 책임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되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건강한 경계는 나를 보호하고 상대방도 성장하게 만듭니다. 갈등 해결의 원리.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갈등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17절에서 예수님은 갈등 해결의 단계별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 사이에서만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첫 번째 단계는 1:1 대화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말고 당사자와 직접 대화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바꿉니다. 상대방과 이야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하소연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커지고 복잡해집니다. 제가 아는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성가대에서 두 집사님 사이에 오해가 생겼습니다. A 집사님이 B 집사님의 말을 잘못 이해한 것이었는데 A 집사님이 B 집사님과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성가대원들에게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성가대가 둘로 나뉘어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해였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해서 큰 갈등이 된 것입니다. 갈등을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상대방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합니다. 경청의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기. 2단계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기. 3단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대부분의 갈등은 서로가 자기 말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반박부터 하려고 합니다. 박 권사님과 남편의 갈등 해결 사례를 보겠습니다. 박 권사님 부부는 자녀 교육 문제로 자주 다퉜습니다. 박 권사님은 아이를 엄하게 키우고 싶어 했고 남편은 자유롭게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박 권사님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아이를 자유롭게 키우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해해.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하는 거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자 박 권사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다만 나는 아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기초는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니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평일에는 공부 습관을 잡아주되 주말에는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갈등 해결의 핵심은 이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더 좋은 방향을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중재자와 함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1대1로 해결되지 않으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중재자의 선택입니다. 한쪽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니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의 실천, 관계의 완성. 지금까지 관계의 여러 원리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39절에서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는 사랑의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의 해결책도 사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사랑입니다. 둘째,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나도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든 상관없이 사랑한다는 사랑입니다. 셋째,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랑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본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신뢰가 있습니다.
이 집사님의 남편이 치매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깜빡하는 정도였지만 점점 심해져서 이 집사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요양원에 모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끝까지 집에서 돌봤습니다. 밤잠을 못 자고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하면서 남편을 돌봤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집사님 너무 힘드시죠?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행복해요. 남편이 저를 알아보지 못해도 제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거든요. 이것이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느냐와 상관없이 내가 상대방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집중하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감정적으로는 어렵지만 의지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원수를 좋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수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고 원수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부간에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름을 틀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를 보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는 서로의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효도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동료들을 경쟁 상대가 아닌 협력 파트너로 보는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공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관계를 변화시키는 비밀 무기.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방법들을 실천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기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 저를 바꿔주세요입니다. 관계는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바뀌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제가 아는 권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 집사님은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2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이 심하고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시어머니가 좀 덜 간섭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말씀 묵상을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바꾸려고만 했지,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뀐 것이 아니라 권 집사님의 시각이 바뀐 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이 사실은 걱정 때문이었고 잔소리도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위한 기도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하나님, 그 사람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바뀝니다. 둘째,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셋째,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지혜를 주세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넷째, 사랑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내 힘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의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 관점에서는 문제로 보이던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장의 기회로 보입니다. 또한 기도는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때 기도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면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 관계의 회복과 성장.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통해 인간관계의 원리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변화는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회개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마음의 정리. 먼저 나와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람에 대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제가 상담한 한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상대방만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면서 돌아보니 저도 참 많이 잘못했더라고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고 제 생각만 옳다고 했고. 두 번째 단계, 용서의 선언.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한다고 선언하세요. 용서가 어려우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아직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세 번째 단계, 화해의 시도. 먼저 내가 잘못한 것부터 사과하세요. 미안해, 내가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구나, 이런 식으로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내 잘못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마음이 열립니다. 네 번째 단계, 새로운 관계 만들기. 과거의 잘못된 패턴을 반복하지 마세요.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 비난만 했다면 이제는 격려를 하세요. 지금까지 내 말만 했다면 이제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세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집사님과 큰딸의 관계 회복 이야기입니다. 최 집사님의 큰딸은 고등학교 때부터 엄마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최 집사님이 딸에게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딸은 대학에 가서도 결혼해서도 엄마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최 집사님이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딸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 욕심을 딸에게 강요했구나. 최 집사님이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힘들었을 텐데 내 마음은 몰라주고 공부하라는 말만 했구나. 엄마가 잘못했다. 딸이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엄마가 사과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서 그러신 건데, 지금은 모녀가 가장 좋은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5번째 단계, 지속적인 성장. 관계는 한번 좋아진다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 가꿔나가야 합니다. 매일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은 없는가? 오늘 누군가를 격려한 일은 있는가? 오늘 누군가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준 일은 있는가? 그리고 매주 이런 목표를 세워보세요. 이번 주에는 가족에게 감사 표현하기. 이번 주에는 동료 한 명과 깊은 대화하기. 이번 주에는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인사하기. 관계의 완성을 향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통해 인간관계의 비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이 진리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관계가 더욱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들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잠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새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보세요. 내 눈 속의 들보부터 빼고 상대방의 티끌을 바라보세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기도하세요.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고 하세요. 상처를 주는 말 대신 생명을 주는 말을 하세요. 원한을 품지 말고 용서의 마음을 품으세요. 이렇게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서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경쟁 상대가 아닌 협력 파트너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친구들과는 더 깊고 진실한 우정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였던 사람들과도 화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혼자서는 어렵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없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자녀에게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해보세요. 부모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동료에게 수고한다고 말해보세요. 친구에게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관계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관계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모두가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밤 평안한 잠 속에서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겨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새로운 관계의 여정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좋은 꿈 꾸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